30절까지 간략하게 했고 31절에서 35절까지 다시 읽고 시작합니다.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자, 여기 이제 이번 시간은 미치는 문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쌤족들은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나 미치겠네 그러죠. 뭐가 잘 되면 미치겠네를 많죠. 막 남편이 엉뚱 거 가지고 막 우기면 막 아이고 나 미친다 미쳐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증상을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충청도 말로는 폭폭하게 만든다. 전라도 말로는 꺾어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눈 번이 뜨고 다 뺏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다 그렇게 됐죠. 눈 번이 뜨고 뺏기는데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해버리니까 나라를 잃고 나니까 우리 백성들이 먹으려고 애써서 농사 지어놓은 거 군량비로 저 군산항 목포항에 배대놓고서는 일본으로 다 실어갔죠. 만주로 실어가고 왜냐면 저 중국을 침략을 해야 되니까 군량비로 다 뺏겨버리고 그러고는 저 꿰묵 저 콩비지 군인들은 이제 두부 먹이고 콩비지 그래가지고 또 그거 시래기에다 콩비지 넣고 그거 먹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다 감사 먹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폭한 일이요. 우리 땅에서 우리가 애써 농사 다 져놓으니까 족국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었죠. 몽골 제국이 이제 원나라라는 나라를 세웠죠. 중국까지 점령을 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나라 그 고려 시대 때죠. 우리나라까지 다 점령을 하고 나더니 그 몽골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혈통이 같은 셈족 같은 계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 피는 피끼리 통한다고 우리나라 여자들만 몽골 놈들이 그렇게 좋아했어. 그러니까 천여공출. 예. 어마어마한 그 전쟁을 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가 가장 넓은 나라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 군인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니까 남자들은 때가 차도 해소를 못하면은 상관이고 뭐고 막 반항하고 덤비죠. 그럼 전쟁 수행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본토 여자들 이렇게 짜고 비춰주니까 좋아를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처녀들을 강제로 공출해 갔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다 품삯 줬다는 거예요. 싹 다 줬다는 거예요. 일본 놈들도 그러죠. 강제로 데려다가 전쟁 수용해야 되니까 공참 그걸 안 해놓으면은 이 전쟁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휘 개통, 명령 개통 이게 명령이 안 서니까 그걸 해소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꽁으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 돈 주고 했는데 뭔 상관이야. 1억 안 줬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여튼 진짜 참 하여튼 완전히 날강도 놈들이지. 아니 그 아가씨들이 언제 일본 군인들한테 가서 몸 팔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완전히 날강도 놈들이지. 그렇게 당해도 자식을 눈 번이 뜨고 뺏기는데도 손꼽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지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 영의 생각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약해지면 귀신들이 와서 내 영혼을 점령하고 지멋대로 종으로 잡아서 굴복시키는데도 한글을 못 한다 그런 말이야. 예배당 생활 오래 오면은 원수한테 저항 한 번이나 해봐요, 못 해봐요? 우리 이기는 게 뭔지도 가르침 받은 적도 없었었죠. 그 예배당 생활 수십 년 생활해도 무엇과 전쟁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가나안 일곱 족속한테 전쟁한다 그러면은 제가 한다 소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말이야 아주 사람 죽이는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예? 이런 소리나 하면 그렇지 그러네 사람의 하나님이라든지 사람 죽이는 하나님이네 또 이러고 동조하고 앉았고 일곱 귀신이라는 게 다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질병이라는 게 한두 가지냐 이거예요. 일곱 귀신을 대표로 일곱이라는 수를 완전수를 사용한 것이지 여기서는 애굽의 각색 질병들로 이렇게 상징화시켜 놓은 것이지 이것을 다 또 이제 이것도 육신대로 하다 보니까 이 병마야 물러가라 참 병마 물러가야 돼요. 병마를 짊어지고 살면 쓰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병마를 먼저 물러가라고 그러고 거기다 대고 소리 지르면 병마가 실실 웃어가면서 요건 내 밥이다 그러고는 더 들어와. 그거를 알아야 돼. 원래 귀신 한 마리 있던 거 쫓아냈던 일곱 귀신 동무 귀신 데리고 와버린대잖아. 기독교인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 말이야 보니까 벌써 사기나 쳐먹으려고 그러고 벌써 사람이 생각이 틀렸구만. 그러면은 조금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 되면 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뭔 책망을 해도 눈 하나 꼼짝 안 해요. 뭐 이게 좀 해서 좀 소리도 아니지만은 저기 서초동 비싼 땅에다가 큰 예배당 진 그 목사가 무슨 영화를 누군가 뭔가를 쿠어바디스트라나 이제 이제 제목으로 영화를 찍었는데 검찰에다가 고발했대잖아.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꾸짖고 책망을 하면 뉘우쳐야지. 그게 세상 법으로 전쟁해서 해서 당연히 그 사람이 이기지.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니까 수십만 명 따르는데 나라에서 영화감독 그 사람 편들어 주겠어요? 이 유명한 목사님 편들어 주기 그야 말 것도 없지. 세상 법정이라는 거 언제나 힘 있는 사람 편에서 다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또 뭔가 또 재수없이 걸려 들어가 가지고서는 너 말이야 판사들을 날마다 치는 말만 했다며 또 해가면서 또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만 하면 다 어차피 모든 세상 나라에 큰 사건이 벌어져서 뭔 재판하는 건 나는 쳐다도 안 봐. 그 다음에는 저것은 뭐를 이미 결과를 난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한다는 거. 그런데 다 그대로 돼야 그게. 이 세상에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공의를 찾으면 박해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의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제 그래서 멸망받고 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의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소를 목전에서 잡았는데
먹지 못하고 뭐 나귀를 내 목전에서 뺏겨도 그거 찾을 수도 없고, 양을 원수가 다 눈 번히 뜨고 그냥 눈 번히 뜨고 있는데 끌고 가. 그런데도 그 왜 내 양 내 소 네가 끌고 가냐? 그렇게 이체 죽일 놈이 감히 어디다 대고 이러면 두 번도 내느라고도 못 온다는 거예요. 상징이다. 이것은 마귀가 그 마귀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는 전도라는 걸 하면은 그게 주님의 양들을 다 끌어가는 거죠. 마귀 세계로. 그런데 힘이 없다 보니까 아야소에도 못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나처럼 이렇게 하면은 죽이게 돼 있어. 왜 주님께서 너희가 도둑질하고 하느냐? 제자리에다 갖다 놔라 이러고 외치면 강도떼들이기 때문에 죽이게 돼 있어. 세상에서도 강도가 들어오면은 나 이렇게 돌아앉았어. 당신 얼굴 안 볼 테니까 뒤질 거 다 뒤져가지고 열쇠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고 나 안 본다고 얼굴 쳐다보면 자기 죽인다는 거요. 얼굴 나 당신 얼굴 안 볼 거니까 이러고 나 수고수고 이러고 있을 테니까 다 가져가라고. 그래야 산다는 거거든. 그런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나는. 그래서 나 이래 쌓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도 그런 억지 쓰는 사람들, 불의하고 불법한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그런 영을 가져가지고는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를 이긴다는 건 악의 영들을 이기는 걸 말하는 건데, 공중권 세력은 어둠의 세력들, 악의 영들을 이기는 걸 말하는 건데. 자, 이제 종기 얘기를 좀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서, 고치지 못할 종기가 생기게 한다. 이게 이제 종기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자, 출애굽기 9장 9절로 11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10재앙 중에 이 종기재앙이 있죠?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걸 좀 읽어보는 거예요. 자, 9장 9절부터 8절부터 읽게 쓰겠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리라. 이 악성 종기는 레위기 13장에서 15장 사이에 악성 종기는 문둥병으로 진단해라 이렇게 돼 있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구절이 또 있는지 또 안 읽어봤는가. 악성 종기는 레위기 13장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문둥병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진단을 할 때 악성 종기는 문둥병으로 진단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종기라고 번역이 된 이것은 이제 종창이다, 창병이다, 뭐 고창병이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역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여름에 막 더운데 이렇게 만약에 뭉겨 누워 있으면은 등창이 많이 생기잖아요. 수포가 자꾸 생기는 거 보고 등창 생겼다 그러죠. 골마 터지고 막, 그럼 그 옆자리가 또 그러고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종초라는 것은 물집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피부름이 들어있죠. 이제 중요한 건. 자, 악성 종기가 어떻게 생기느냐면, 화덕의 재가 악성 종기를 발하게 하는 원인이죠.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화덕이죠. 네, 세상이 화덕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번제단이 화덕이에요.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언제 꺼지느냐?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영접을 한 다음에 이 생 너머에 가야만 거기는 불이 없죠. 예, 완전한 세계로 가면 불이 없어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화덕에 지금 올려놨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무불 속에 지금 보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세상 풀무불에서 건져내가지고 성막의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태우죠. 태우는 것은 나무나 고기가 석쇠 위에서 고기가 타서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흥양하시고 재는 땅으로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화덕의 재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살라진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공중에다 날리면 애굽 사람들에게 이것이 달라붙으면은 종기의 원인이 되고, 이것을 갖다 흐르는 물에다가 섞어서 비누를 만들어서 하면 양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목욕시키는 비누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젠데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다 풀물에 던져져, 풀물 속에 있으니까 타가지고 남는 건 쟤만 남을 거 아니야. 야,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한 세상을 살았는데 그 사람은 뭐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러는데 그 이름이 종기 일으키는 악한 악성 종기 일으키는 이름이 후세한테 유전이 됐다. 그러면 몇 세대가 지나가도 사람 많이 죽이고 포악한 짓하고 건너면 그 사람의 이름이 후대에 종기 일으키는 놈이라고 유전이 되죠. 그러면 종기라는 게 뭐냐? 하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걸 상징한다. 그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바울 사도도 영적으로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에 이렇게 제물로 드렸더니 그 영혼 속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의 이름이 이렇게 칭송을 받죠. 그런데 누구는 문둥병 종기 일으키는 놈이라고 저주 이름이 계속 유전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 여기 이제 이 악성 종기가 생기니까 그들이 그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 부리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화덕의 재를 공중에다 날려보면은 요술사들은 그걸 가지고 종기 만들어 놓죠.
바울 사도는 그 죄를 가지고 주님의 입으로 나온 진리와 생명의 영과 자신의 신앙 체험을 섞어서 영혼들을 표백해주는 세척제를 만들어주죠. 요술사들은 종기나게 만들어 놓고 똑같은 죄인데,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술사가 누구예요? 불러 뭐 축복 받을지어다 기적 일어날지어다, 그 요술 부리는 거죠 지금. 그거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내내 멀쩡하다가 불러오고 막 슉슉슉 성령 받으라 슉슉 막 이래서 하면 저쪽에서부터 방언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시작하면 뒤집어지지요 다. 복술에 속아가지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다 뭐냐, 종기가 난 거다. 종기. 요술사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고난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을 요술 부려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악성 종기가 바라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누구는 잘됐다는데 잘됐다고 간증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죠. 수십만 명 보이는데 자기는 또 영 안 되면 다 가슴 안에 속병이 생겨. 예배당 오래 다니면 누군 잘됐다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해요? 감사 살아라 했으니까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것은 괜히 입에 붙은 소리고 속으로는 저 사람 반에 반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주는데 이러죠. 욥이 악창이 났다겠어요. 처음부터 악창이 난 건 아니죠. 악창이 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요. 해가지고 뭐 와분으로 이렇게 긁었다 그랬는데 기와 쪼가리 아주 얼마나 사방에 가려우면 뭐 그때는 아마 기와 쪼가리로 긁어야 아마 시원하게 긁어졌던가 보지. 그냥 막 와분으로 긁었다 했어요. 온몸에 이 악성 종기가 퍼진 거예요. 속에서 종기 기운이 밖으로 드러난 거죠. 욥도 그래서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 받은 사람이요. 그게 속에서 끌어오려면 하나님 원망해요, 감사해요.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실제로는 원망하지, 대적하고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6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뭐 문둥병 얘기 이거 다 읽으려면 이거 좀 뭐 맨날 며칠 해야 되는 거 다 할 수 없는 일인데. 히스기야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치니까 문둥병 걸렸다고 했죠? 뭐가 너무 잘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돼 있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대적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 자, 읽습니다. 16장 2절 자,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적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대접을 땅에다가 쏟으니까 불대접을 쏟았더니 이 사람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난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원래 힘들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뭔가 너무 평안하고 아니라고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뭔가가 나빠지면 감사해요, 원망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땅에 저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하고 나니까 땅에서 왕노릇 하던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테 종기가 나더래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래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면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늘에 하나님은 원망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툭하면 경제 문제가 잘 되면 뭐 다 잘 되는 것처럼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죠.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짓말이죠. 경제 문제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지만 우선 사람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온전한 상태가 된 다음에 경제도 잘 돼야지, 육신의 일만 잘 되면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올라가면서 하게 돼 있어. 뻔히 이러면 안 되지 해가면서도 하게 돼 있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자기가 비방하고 하찮게 보고 힘뱉고 함부로 짓밟고 지나가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한테 모든 상황이 갑작스럽게 나빠지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원래 그런 환경에서 살던 사람은 그러나 저러나 그게 그거지만 이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욥이 왜 그렇게 악창이 생겼겠어요?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이죠. 그래서 잘 나가다가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악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욥이 자랑하는 대로 내가 고아와 과부가 하면 내가 과부를 그냥 보내본 적이 있냐? 고아를 그냥 보내본 적이 있냐? 나한테 오면 밥 한 그릇이라도 해서 먹여서 보내고 옷이라도 다 해서 보내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말 다 듣고 나면, 야, 네가 하나님이네, 나는 뭐야 그럼. 야, 그러니까 생각 보니까 좀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나는 불리하잖아. 왜? 나는 고아도 두고 과부도 뒀는데 너는 고아 과부 네가 다 혼자 보살폈으니 나는 불리하고 너는 의롭잖아. 그럼 뭐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따진 거예요. 또 참 재밌어. 욕 읽어보면 아주. 사람이 뭔가를 많이 가졌을 때는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지만,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딱 상황이 바꿔져 보면 견디들 무뎌. 여기서 끌어올라요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나보다 오히려 낫네 싶으면은 끌어올라요, 감사해요. 그런 것을 일러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 이제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아픈 것과 저기 10절 11절을 얘기하지.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짐승 나라라는 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교회고,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말한 거예요. 네, 성경에 자 이제 신명기로 다시 갑니다. 이제 신명기 28장 35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종기가 온몸에 다 퍼져버렸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독기가 몸 밖으로 다 퍼져나온 상태를 말한다. 속에 그 병준 인자가 있었었죠. 매사가 잘 나갈 때는 그게 가만히 속에 감춰져 있다가 하루아침에 불대접이 쏟아 부어져 가지고 뭔가가 자꾸 잘 나가던 사람이 자기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불대접을 쏟아붓는 건 이제라도 회개해라 그 말이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대항을 하는 말을, 비판하는 말을.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예수가 밥 먹여?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평상시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마귀를 향해서는 열어주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딱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자기 육신적인 세상사의 일이 뭔가 잘 안 풀리면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한다.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증인들을, 진리의 증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건 전부 신앙세계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8장, 신명기 28장, 이번에는 이제 36절부터 차례죠. 빨리빨리 해놓은 거예요. 28장 다음 달락 36절부터 46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묵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로 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무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랬어요. 저주가 영원히 있다는 건 참 두려운 말이죠. 이런 말씀들은 역사상에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죠.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는 신국이었었죠. 신종통치 국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렸었어요. 제사장이.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왕이 다스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사장권과 왕권이 나눠지게 되는 원인이 되지요, 이제. 그런데
메시아는 왕권도 있고 제사장권도 있고 선지자의 권이 있어야죠. 사무엘은 다스리는 지휘권도 있었고 제사를 하는 제사장권도 있었고 선지자였죠. 그 시대의 메시아는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워낙에 아닌 거야, 영 백성들이 보기에. 사무엘은 늙어서 이제 이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한테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하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은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사장권이 없었죠.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삼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지는 원인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신국의 왕이 된 것과 대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것과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다르죠.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록에는 일곱 머리다 그래요. 땅의 왕족들이다 그러잖아요. 음녀의 남편들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일곱 귀신들이 애비들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일곱 머리, 음녀 일곱 머리들이. 자, 그들은 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인쳐주는 자들이죠. 땅의 왕족들이. 근데 그들은 다 큰 자들이다 이거예요. 다 대인들이요. 소인들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으시고 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다윗은 제사장권도 있었죠. 국가의 어떤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제사할 때는 다윗이 제사하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제사장권이 사울은 제사장권이 없었는데 사울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해버렸죠. 그것 때문에 왕권도 뺏긴 거잖아요. 월권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다윗은 선지자예요.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는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큰 자들이 다스리는 변질되어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지요. 지금 사울 왕국이라는 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예요. 주님의 교회, 이건 주님의 나라예요. 다윗 왕국으로 상징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운 왕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세울 내 임금, 하나님이 세운 임금이 아니죠. 네가 세울이죠. 네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에요. 그런 임금은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간다 그러는 이걸 역사상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었죠. 그런데 눈 뽑히고 철사주로 묶여가지고 개 끌고 가듯 끌려갔죠. 시드기야의 왕비도 왕비의 옷을 벗겨버리고 천민의 옷을 입고 끌어가 버렸죠. 개 끌고 가듯. 그 화려한 왕의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그의 지위와 신분과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말이잖아요. 계시록의 이제 17장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다 잡아가면서
자색 옷을 입고 막 이러면서 거들먹거렸다는 거잖아요. 황후의 옷을 입고 거들먹댄 거지요. 로마교나 개신교가 지금 다 세상에서 지금 황후 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내가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때가 되면 그 옷 다 벗겨버리고 과부 옷으로 입혀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편이 죽으면 과부라는 표시를 내는 이 머리를 이제 그 표시를 내는 머리를 해야 되고 옷을 과부 옷을 검은 옷을 입었어요. 이제 상복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과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계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을 예시적으로 역사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시록 이제 17장 18장에 보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를 벌거 벗기고 불살라 버린다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상징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게 역사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세상 교계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뭐 말씀하실 때 막 더러운 똥 갖다가 막 그 음녀 얼굴에다가 막 찌튼다 뭐 이제 이런 도용은 아니 황 얼굴에다가 누가 감히 똥을 갖다 끼얹었어요? 그 말이 돼요 그게? 그런데 지금 기독교계 똥칠하고 다니고 있죠? 뭐 코바디스인가 뭐 영화 만들었다고 세상 법정에다 고발하면 내 얼굴에서 똥 찌그러져 그래가지고 지금 똥바가지 갖다 찌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몰라. 이게 뭔 소린지를. 똥 뒤집어 쓰고서도 그걸 모르는 것이 문제지 이게. 그 정도 되면 돌이켜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망했는가 해가지고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의 과거에 북조 남조에 이게 이루어졌고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이야. 이루어졌지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다치고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으로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해를 입은 여자 교회를 회복을 시켜야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상에 완성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회복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회복시켜야 된다. 교회 회복이라는 것은 성도들 각자의 문제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한 영을 받아서 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무리는 그걸 지향하고 추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메뚜기라는 말은 군대 귀신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황충이라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메뚜기는 막 수많은 떼가 이렇게 바람 타고 날아다니면서 그 메뚜기 떼가 한 번 앉으면 완전 축토돼 버리는 것이죠. 남는 게 없어요. 저기 저 펄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사가 지은 대지라는 책 장편소설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메뚜기가 막 숲을 지나가니까 그냥 그 왕릉인가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그냥 쑥대밭 돼버렸잖아. 그 사람도 말이야 원래 가난할 때는 자기 아내만 그냥 바라보고 아내만 사랑하고 그러더니 이거 점점 부자 되고 나니까는 기생집 왔다리 오기 시작하더니 첩두고 막 이러더니 쫄딱망했죠. 그런 걸 보면은 그 여자가 이게 다
좀 그런데 요물이요 이게 여자를 예, 황금을 보기를 둘같이 할 게 아니라 여자를 보기를 둘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근데 이런 거 세상사가 경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자 대피림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큰 자가 사람이 세운 왕이다는 말이야. 그는 끌려가게 돼 있다 적국으로.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